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꾸어야 할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잠언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자는 미워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의 말씀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내 마음과 나의 행동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의 이익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이익보다 더 큰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것을 사모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꾸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귀와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수만 주고 부귀를 빼지 않습니다. 또 부귀만 주고 단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왼편에는 장수가 있고 잠시만요. 확인해야 됩니다.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는 것처럼 같이 한 몸에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같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사람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받으시고 싶습니까? 일단은 부귀부터 받고 나서 이제 장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결론은 둘 다 주신다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내릴 때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계명을 얘기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반드시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생명이 길고 너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자녀의 마땅한 삶의 도리는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각자 개인에게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많은 삶을 요구하시지만 가장 근본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침 이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재물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참 사람이 안 되는 게 이건가 봐요. 수많은 계명도 있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에 약속을 걸어둔 이유가 참 인간이 가장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부모를 향한 공경, 또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에게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부모를 향한 공경, 부모를 향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꾸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온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를 막 키우신 부모님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 성격대로 다 해서 부모에 대한 섭섭함과 마음 아픈 게 이 가슴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에 대한 섭섭함으로 불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이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죄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행동, 그 부모의 내가 섭섭해 준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땅에서 문제가 풀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문제를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땅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향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을 풀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나를 길러주신 부모를 향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데 너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응어리진 것을 오늘 새벽에 다 푸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수, 생명의 누림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그 징계의 삶,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모든 길은 우리의 즐거움의 길이요 그 첩경, 지름길 모든 길이거든요. 뜻합니다. 그것은 다 평강을 주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나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삶에 평강을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함 같이 징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나의 영혼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나의 앞을 비춰주는, 나의 앞을 평탄케 하는, 어떤 길을 가도 왜 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지만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지나가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쌍라이트 켜자니 반대편에 오는 사람한테 방해될 것 같고, 안 켜자니 두렵고, 하지만 빛이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앞을 비춰줍니다. 밤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더듬을 수밖에 없고 더딜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앞을 비춘다면 그만큼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불안과 혼란의 연속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내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잘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될 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강건함,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요 불안하거든요. 강건함을 준다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삶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 진리가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내 영혼에 즐거움이 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꼴보기 싫은데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는 자, 노력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부귀와 장수,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힘듭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정도로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사탄이 계속 방해하거든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며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고쳐야 할 것들도 많고 바꿔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 육신의 정욕, 욕심을 쫓아 허탄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